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간수가 이제 먼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집에 이제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을 또 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절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아비가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들이 이제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무조건 한 명이 구원받았다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 명이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 가족은요, 특별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들 간에는 특별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 가면은 가족 단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이웃을 전도하면 그 이웃이 가장 먼저 누굴 전도합니까? 가족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가족들의 영혼을 붙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도록 붙이셨다. 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꾸준히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아니하면 반드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면은 안 되고, 그래서 힘을 내서 끝까지 하게 되면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죠?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하면은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여러 예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라 이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 뒤에 읽겠습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셨는데 이거는 무슨 교훈이냐면은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걸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게 끝까지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도 이 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와서 부르짖으니까 이게 마음이 감동을 한 게 아니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 비하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거죠. 그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냐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나중에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낭망치 않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냐.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먼저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먼저 구원받은 가족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리고성 같은 그런 용언들 앞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질 수 있다. 그죠? 정복할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고, 그죠? 낙담하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절로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자기도 생명을 건졌고 그 가족들을 살렸잖아요. 무엇이 살렸습니까? 그 라합의 믿음이 살린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이 여리고성도 믿는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대번에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나는 저런 신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와서 우리 성을 공격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도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고 돼 있죠. 인생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 정탐꾼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마 정탐꾼은 왜 기생 라합의 집을 선택했을까? 이 기생의 집은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 많은 남자들이 들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가도 별로 의심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생의 집에는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탐꾼들은 그런 걸 생각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마침 이 기생 라합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한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요,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죠. 왜냐하면 숨겨줬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자기도 죽을 뿐더러 가족들도 다 죽고 그 화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숨겨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숨겨줄 수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망한다는 걸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숨겨주고 무슨 화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면 이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히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생 라합은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행함으로 입증이 됐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내 속에 정말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이 있냐? 그걸 뭘로 입증하냐 이거예요. 행함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라합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서 그 믿음이 입증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자신들도요, 이런 코로나 시기에 우리 믿음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동안은 어쨌든 주변에서 막 권해가지고 막 귀찮아서라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나올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코로나 이제 무섭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하고 멀어지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런 가운데 더 이런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 주님을 붙잡는 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믿음 가운데 거했느냐? 순교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때는 이 미지근한 신앙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신앙을 인정하면 죽는 것이고, 그죠? 살려면은 부인해야 되잖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기가 오면서 아마 하나님도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냐, 그죠? 내게 정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정말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을 생각한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좀 생명을 건져달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너희 집에다가 너희 하여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라.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손을 안 대겠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을 빨간 줄을 달아 내려고 이제 도망가게 해줬죠. 그리고 이 빨간 줄이 너희 집의 표시가 될 거다. 이 빨간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라합의 집에 있던 그 가족들이 다 목숨을 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가족들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